네, 잠언 필사 8일차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5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4강화를 했었고요. 오늘 8일차에는 5강화와 6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강화는 19절부터 26절까지를 5강화, 그러니까 지혜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지혜를 통한 인생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4강화가 그거였죠. 최고의 가치인 지혜, 그 지혜의 위상을 얘기해주고 이 위상을 지키는, 이 위상이 있는 지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보았는데, 5강화는 역시 비슷한 문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인생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래서 19절부터 시작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부터 이미 내려오져 있는 통로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운행해 가시는데 지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것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없애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거하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직접적으로 끌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를.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진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계획 아래 예정해서 만드셨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있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로 차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내 생각엔 이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인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 영혼은 원어로 이제 네페시라 그럽니다. 영육을 모두 포함한 전인격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의 장식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장식이 올려지는데 그 승리와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23절 가시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말이 거치지, 여기서 이제 거치지라는 뜻은 티코프라 그래서 걸리다, 패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영광에 이르는 길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잠이 달리다. 그러니까 이 달다, 내 잠이 다, 꿀잠 잔다 그러죠. 꿀잠은 정말 시편 127편 2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왜 밤에는 불 기둥일까? 물론 잘 보여서 밤이니까 빨간색이 잘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막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큰 일교차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게 이제 마치 그 부모님이 애들 돌볼 때 밤에 얘가 자꾸 발로 차잖아요, 이불을. 그럼 그걸 또 덮어주고 관찰해 주시면서 이렇게 돌봐 주실 때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어두운 세상,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내 한 치 앞을 모르는 이 캄캄한 곳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꿀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다니엘 2장 1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꿀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그런 이제 보호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의 다친 멸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잠을 자는데 뭐 이불을 내가 발로 자꾸 차는 습관이 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덮어줄 거야. 내가 저 앞에 일인데 내가 이거 맨날 실수했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게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원어에 대한 이제 말씀을 보시고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다음부터는 계속 지켜주시는 얘기가 많구나. 그렇죠? 26절에도 네 발을 지킨다라는 게 이제 원어로 샤마르라 그래서요. 감시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유의해.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나를 딱 지켜봐 주시면서 얘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갈망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의 있게 더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관찰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5강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6강화입니다. 6강화는 3장 27절부터 35절에 대한 얘기고요. 선한 인간관계의 권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혜에 대한 이런 약간 지식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실천적인 권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6강화, 이 6강화부터는, 그래서 5강화까지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6강화부터는 실천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있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좀 있으면, 내가 뭐가 좀 되면,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지면, 빚을 다 갚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있거든이죠. 기회가 있거든. 생명이 유지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의무적인 거고요.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이 있거든 이후에 나오는 단어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는 그러니까 이게 선의 주인들이라는 뜻으로 원어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 선을 받아야 될 그 선행의 수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이 꼭 필요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그런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게 약간 의무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표현인 것이죠. 28절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그러니까 선행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은 선행의 수혜자, 마땅히 그 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색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면서. 막 큰 팻말에 얼마 기증했다 이렇게 크게 써갖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의 전달의 차원에서는 좀 그런 장면이 연출돼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뭔가 잘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베풀어서 받을 보상은 누구한테 받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한테 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시고 은혜가 언젠가 되시면 한 달에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매달 선교 헌금을 저희 교회에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마땅히 이제 도와줘야 될 교회들 그 교회들을 좀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정도는 약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정도 해야 이제 이런 행정적인 좀 문제가 안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좀 결단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더 도와드려야 될 교회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절 보시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고 계획한다라는 게 무슨 뭐 만화나 영화에서처럼 내가 뭐 은행을 털어야지 이런 걸 계획하는 그런 대단한 장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진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뒷담화죠, 사실은. 그러니까 뒷담화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악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이 이상해. 라는 것을 서로 동의를 막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29절의 얘기였습니다. 30절. 사람들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까닭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줘야 되긴 하는데 선을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한 경우가 있죠. 악을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얘기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천국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복을 받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지 말아야 돼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두 글자로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의라고 하면서 도리어 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의를 마치 자기의 뜻이 맞다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행위가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내 정욕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대상에게는 규제를 좀 시켜줘야 되는 것이 정의다. 31절 포악한 자라는 뜻이 이제 힘으로 어떠한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이걸 뭐 꼭 여기서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힘은 사실 이런 경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의한 소득을 취한 자, 잘못된 소득을 취한 자의 행위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32절 패역한 자, 이게 32절부터 우리 이제 마지막까지 35절까지는 대구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구법. 그래서 여기 32절 나오지만 패역한 자, 정직한 자.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해 주시네요. 정직한 자는 교통하심인데, 미워하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혐오스럽다라는 것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 마지막 날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그 패역한 자들을 모아놓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옥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신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심이라 그래요. 교통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빠르게 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역시 대구법, 악인의 집, 의인의 집입니다.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 여호와의 저주라는 것은 땅에서 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저주가. 땅에서 끊어버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땅에서 끊어지게 되면 이게 진짜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거고, 그것이 역시 지옥이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집은 복. 이 복이 여기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복은 항상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내가 이 현실에서도 받게 되는 모든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진실로 그는, 이거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이제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여기도 대구법이죠. 거만한 자, 겸손한 자.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라고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적었는데,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는 건 내가 뭔가 했어, 내가 뭔가 해냈어, 나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비웃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35절에 가면 더 정확한 설명이 나와요. 겸손한 자라는 것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있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신다. 또 대국보 마지막 35절도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게 무겁다라는 뜻을, 오타가 나왔네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게 이게 나쁜 무슨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재물이 넘쳐서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풍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자녀 후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영달함이라 그래요. 영달함이 뭐냐면 벼슬이나 이 사람의 이름, 명예가 높아져서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인데 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도리어 수치, 창피함이 된다는 거죠. 왜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 사람이 이름이 드높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이름이 높여졌으니까 더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난한 사람, 착하게 그지없는 사람, 정말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포악한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사모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말로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잘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어 정말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통감리교회 윤희한 목사였습니다.